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죄악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절하고 춤을 추고 소리지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모습을 부패가 가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커다란 죄악이며 이것은 결국 부패가 가득한 자들이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심각하여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패한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바라며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돌판을 들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2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돌판이 아닙니다.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었지만은 두 번째 주신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그 보여준 그 거룩한 분노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결과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얼굴에 어떤 광채가 났기에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과 함께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르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거듭거듭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맹렬한 불처럼 보여서 도저히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그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는 범죄, 즉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모세의 얼굴을 대면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그 마음에 어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한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과 모세 간에 상당한 괴리감이나 간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면서 모세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모세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했다면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직접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신적인 권위를 내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사람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자기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탁월함과 능력 그리고 잘남이라는 축복의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머물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모세는 아론과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31절부터 33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모세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그 이유는 광채나는 얼굴에 현혹되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일시적이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손에 들고 있는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절대시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더 나은 복음의 진리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신념이 되어버린 율법이 우선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며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가졌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은 율법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현대인들에게 회복의 방법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그의 얼굴은 광채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광채 나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았으나 말씀을 마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립 속의 외로움을 견디며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고립과 허전함, 탈진과 상실, 비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세워나갑시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된 복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으나 그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언행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이 생명되는 영광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여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